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제목은 이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부터 이제 8장 그 15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러한 이 이적들이 그 8장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4장,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5가지 행하신 이적들이,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일. 그리고 셋째는 그 아들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었지만 그 독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보리떡. 그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또 먹고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다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들어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해나가시는 일은 크게 2가지 측면이다. 징계와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징계와 회복. 징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살리시고 하시는 그러한 이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지만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징계, 이 선지자의 가정을 징계하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징계의 측면으로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은 특정한 개인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내 남편이 죽었고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하면서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그러한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 오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가정이다 했으니 특별히 이 가정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징계보다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연단시키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잠깐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낮추시지만 결국은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줄도 그러한 일도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때마다 상황에 맞추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인데 아무리 참고 견딘다 그때는 참고 견디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할 때에는 또한 그 시간이 갈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 우리 오늘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어려운 일이 많이 따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가정도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왜 당했겠는가? 이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며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물질도 뺏기는 것이고 욕도 먹고 또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하는 그러한 일을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하지만 이 제자라는 것이 사실은 영광의 직분이에요. 존귀한 직분인 겁니다. 제자의 직분이. 우리 세상에서도 그 학교나 특히 대학원이나 그런 데 보면 누구 훌륭한 교수님이 있다 하면 그 교수의 제자가 되려고 지방에서도 서울로 찾아오고 또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어떻게 하든 그 교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 교수 통해서 배우려고 힘을 다 기울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다 하고 하면 인정해주고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 직분, 그 귀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 우리는 참으로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줄 알고 존귀한 줄을 알고 자랑스럽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 제자의 이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빚을 도저히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자녀,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또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정이 빚을 못 갚으니
이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어찌 해결할 수도 없이 빚을 못 갚으니 아이들을 빼앗길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여자에게 되묻습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여자가 솔직하게 말하지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기름 한 그릇 그랬는데 저는 기름 한 병 그랬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온 후에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너가 가진 그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병을 부어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의아한 일이고 이해가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기름 뭐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뭐하러 많이 빌려오는가? 빈 그릇 한두 개 빌려와도 이 기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담고도 남을 정도일 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많이 빌려오라 하는가 하는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지만 이 여자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 그러니 그 그릇,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아이들을 종으로 다 빼앗기게 됐는데 그때 가만히 있는다고 한들 해결되는 거 없이 종으로 그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죄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빚을 져서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닌데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종이 아닌 자가 종 노릇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따르고 괴롭고 왜 그런가? 내가 종이 아닌데 내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닌데 그런데 마귀 종 노릇하려니 그러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때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마귀의 종 노릇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가운데 지금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그 종 노릇하던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비참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다시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제 빈 그릇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빈 그릇을 빌려와서 이제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가득 채워진다 했습니다. 이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기름.
이 기름은 이 여자에게 있어 전부예요, 전부. 이 여자에게 있어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있는 귀한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기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름 한 병을 꺼내놔야 됩니다. 기름 한 병을 꺼내놓지 않으면 이 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 생각으로는 기름 한 병, 이거라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먹든지 팔든지 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순종하라 하는 그 내용은 기름 한 병을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고 꽁꽁 싸매어두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하는가?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한테 남은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꺼내놔야 돼요. 그것마저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놔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오병이어 멀리 갈 뿐 아니라 우리 바로 뒤에 열왕기 4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보리떡과 채소, 그것을 내놓을 때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지만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보리떡, 채소 하나님께 바쳤지만 1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기름 한 병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치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무엇까지 바칠 수 있을까? 내가 무엇까지 바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디까지 내가 바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나한테 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마저 바치라고 하는가? 내게 있어 기름 한 병,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까지 바칠 수 있는지. 우리가 뭐 자존심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아무리 가시노릇하고 아무리 옆에서 쿡쿡 찌르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꺼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명예 내놓을 수 있는가? 내 육신, 내 시간, 내가 시간이 이렇게 없고 바쁜데 이렇게 바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쓸 시간이 어디 있는가?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시간 바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물질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것도 부족해요. 육신의 건강, 몸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에 너무나 벅찬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한 병이에요. 나한테 있는 마지막 것, 기름 한 병. 하지만 그 기름 한 병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이 부은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기름 한 병, 그것을 꺼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 지혜롭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니, 더 돌려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 제자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 나에게 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 나에게 있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이거밖에는 없는데 하는 그 마지막 기름 한 병, 우리가 좀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꺼내놔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바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준비 찬송할 때 그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사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못 바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이 되수겠어요. 지금 이 선지자의 가정은 참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졌고 아들을 빼앗기게 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얻기 위해서 기름 한 병을 내놓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귀하다 하시며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귀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먹을 거 없는데 자기도 가진 거 없으면서 나 먹으라고 준다. 우리 이렇게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 점심 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참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것도 싸우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빵 한 조각 조금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본인도 먹을 거 조금밖에 없는데 먹으라고 또 떼어주세요. 그거 이렇게 떼어주실 때 그 얼마나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고 나도 나중에 뭐 있으면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참으로 나도 없는데 나도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있는 거 다 바쳐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줄 아는데 이거라도 내가 바칩니다 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좀 되면 좋겠어요. 선지자의 가정과 같이 기름 한 병밖에 없더라도 기름 한 병마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특별히 기름 한 병, 이 한 병이라는 것이 꼭 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이 시간이 갈수록 기름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기름을 쓰고 먹어야 되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게 다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빈 병과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한 병을 다 내놓고 이제는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릇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 명령이 또 뭔가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이 조금 빌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 3절에 그랬죠. 3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해가지 않아도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래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계속 채워지다가 그릇이 다 떨어지니 기름도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이 여자가 참
처음에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해가지 않았지만 지금이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를 보니 내가 그릇을 더 빌려왔더라면, 내가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더라면 이 기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 뻔히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셔서 이런 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지 않지만 의아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은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고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잴 것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무조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알게 됩니다. 이 후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기름을 많이 주시려고 빈 그릇을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름이 그 그릇의 수만큼 나옵니다. 그릇의 숫자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10개 빌려왔으면 10개만큼 나오는 것이고 기름이 그릇을 100개 빌려왔으면 100개만큼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가져온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져온 만큼. 그러니 우리도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기름을 꺼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릇 준비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기름 한 병뿐인데 가서 그릇 많이 빌려와라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이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랬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빌려오지 마라 그랬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 무엇을 주실런지 알 수가 없지만 무엇을 얼마나 주실런지 모르지만 하지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 빈 그릇을 그만큼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데 조금 가져오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아가야 되겠다. 한 그릇이라도 더 채워야 되겠다 하니 그러니 그만큼 힘 닿는 대로 모르긴 몰라도 그 동네에 있는 그릇 다 가져올 겁니다. 다 빌려올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빈 그릇 준비하는 것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기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회를 잃으면 안 돼요. 빈 그릇 준비할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 올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엘리사를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엘리사가 그냥 가버렸다, 다른 동네로 가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가서 아무리 그릇을 100개 200개 빌려왔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 그때에 받을 것을 받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면 순종한 만큼, 빈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어요. 가득 채워 주신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6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계속 붓고 다른 그릇이 더 이상 없다 하니 기름이 곧 그 즉시 그친 겁니다. 그쳤어요. 여기 또 한 가지는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러니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그 일을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여자와 그 아이들만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가정 빚도 못 갚아서 아이들을 뺏길 만한 가정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가정이었는데 어디서 저렇게 기름이 많이 났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있었던 이 여자와 아이들은 아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때에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는데, 물 떠온 순종한 하인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낼 터인데 어디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 숨겨놨다가 이제 내놓는가 하면서 모르는 겁니다.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저렇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순종하면 복 준다고 하시는지 순종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평생 남들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복인 겁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차고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7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지요?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이제 기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빚도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살 길이 열렸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는가? 먼저는 감사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쳐주셨지만 이 환자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예수여 우리 좀 살려주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며 간절히 매달렸지만 그 병 고침 받고 나니 어떻게 했지요?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다 가버렸어요.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살 길이 열렸지만 이제 내가 살만해졌다라고 해서 그 간절했던 믿음을 이제는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생활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해졌으니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엘리사의 지시를 잘 받아서 모든 일을 또한 처리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많아졌는데 이 기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그것을 엘리사로 하여금 지시받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너의 가족들이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 기름 한 병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더 우리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기름 한 병이지만 기름 한 병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름 한 병을 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름 한 병 바쳤으니 이거 너가 바친 거지 하고 그대로 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빚을 다 갚으니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만큼도 감사한 것인데 거기서 더 많이 주셔서 먹고 살 정도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은 것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름 한 병 바친 것이 참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그것을 꺼내놓고 쏟아 부은 것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것이고 믿음의 또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 그릇에 이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선지자 제자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피해가지 않아요. 믿는 생활 잘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참으로 먹을 거 없으니 이제 죽자, 먹을 거 없으니 이제 뭐 끝장났다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가진 것을 바치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 안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하나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중에 이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하라고 하는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와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지 않지만 그것을 다 순종했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상고했으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름 한 병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는 귀한 것을 더 많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제장의 가정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귀한 것을 채워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들에게 있는 기름 한 병, 가장 귀한 것,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꺼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 하신 대로 많이 빌려오며 그대로 순종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